우리가 이 시간에 기초성경 공부 3권 이걸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초성경 3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5단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17과입니다. 17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요.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심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과 신앙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기초성경 보고 하니까 이렇게 간단히 핵심적인 몇 가지만 정리해 놓았고요. 조지 엘든 레드라고 하는 그 플로의 교수님이었는데 아주 귀한 신학자죠. 그분이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썼어요. 이렇게 꽤 두꺼운 책인데 우리가 사무엘교회 신학원에서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과목도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약간 전문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성도들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전문적인 기제는 아니고요. 정말 귀한 책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전체에 대한 이해라든가 정말 귀한 책이고요. 그래서 혹시 기회 되시면 그 책 아니면 이제 우리 사무엘교회 신학원에서 그 강의가 이루어질 때 같이 한번 이렇게 참석하셔서 아까 수강하신 것도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 나라 가지고 연구해서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으신 조영모 교수님 모셔서 가르치시는데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매우 핵심인데 말씀드린 대로 기초 성경 공부로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다양한 그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건데 우리의 구원은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나라에서 죽어 사망 신고하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기 두 구절을 제가 나란히 여기 나열해 놓았습니다. 읽어보시면 이게 선명하면 두 개 깊은 연관이 있는 구절이거든요. 보면 하나는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이고요. 다른 하나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사도행전부터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이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를 직면하시면서 앞으로 그를 통해 하실 일을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을 유대인과 이방인에 건져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보내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건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실 건데, 지금 그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여.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구원받는 게 가능하거든요. 눈을 뜨게 하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게 지금 서로 대칭되는 걸 보셔야 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어둠은 지금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죠? 빛은 하나님의 과 대칭된 거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 죄송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이제 골로새 1장 13절에 있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까 거기에 보면 어둠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에 보면 권세와 나라가 같은 대칭으로 쓰여진 겁니다.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 혹은 흑암의 나라에서, 그 앞에 이제 그 사도행전 연결해 보면 그게 사탄의 권세 혹은 사탄의 나라인 거죠. 요게 사탄의 나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요, 사탄의 나라 혹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 나오는 사탄의 나라의 그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요, 여기에 보시면 빛, 죄사함, 사랑, 기업이란 부분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만 하더라도 여기 사도행전 26장 17절에 대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둠이 사탄의 권세를 뜻한다면 빛은 하나님의 지배를 뜻한다. 여기 권세, 지배 지금 같은 뜻으로 계속 쓰여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그 나라가 의미하는 바거든요. 이따 나오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뜻한다. 이는 골로새 1장 1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대비시킨다. 흑암의 세계에서는 죄의 지배를 받으나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는 죄사함을 받고 그의 자녀로서 기업을 얻게 된다. 한편 본절에서 사용된 신학적 언어는 개종의 특성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는 구원의 특성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전통적인 이해를 반영한다.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귀한 학자가 계셨는데 그분들이 얘기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나라를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이제 다음에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 책, 그러니까 기초성경 읽은 우리의 위대한 구원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상세하게. 그러니까 이 사탄의 나라에는 먼저는 죄와 사망과 사탄이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과 육신과 사탄이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의 나라에서는 먼저 죄와 사망과 사탄이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탄의 날의 특징도 흑암의 권세 혹은 흑암, 이렇게 어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 한 사람 아담을 가리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구원 책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적인 지위와 다스리는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대신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와 함께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과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 죄와 사망의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왕적인 지위와 권세와 영광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을 뿐 아니라 결국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진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또 사탄의 나라는 세상과 육신과 이 사탄이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위대한 구원에서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거기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사탄을 가리키거든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이 구절은 보면 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의 삶을 특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삶의 특징은 이 세상 풍조, 타락한 육신의 본성,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사탄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탄 얘기하면 비웃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에게 사탄 얘기해 보십시오. 아주 비웃겠죠. 여러분 아주 거의 조롱하고 멸시할 겁니다. 중세에서 왔냐고. 지금 21세기 과학시대인데 그런 소리 하느냐고.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의 풍조와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은 그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사탄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만큼 세상과 육신과 사탄은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가치관,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세적인 기준과 가치를 따르는 세상 체계를 말합니다. 이 세상 풍조는요, 예를 들면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하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이렇게 풍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 풍습은, 세상 풍조라는 말은 그러한 모든 풍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말하는 세상의 풍습은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가치관,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세적인 기준과 가치를 따르는 세상 풍조를 의미합니다. 세상 풍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따르는 삶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망이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사탄의 나라는 보십시오. 죄와 사망과 사탄이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과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과 사탄을 따르는 삶이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단절된 채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여기 그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일 많이 어려서부터 외우는 구절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17절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의 삶이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구절과 연결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타락한 육신의 본성과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노예된 삶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의 위대한 구원 다룰 때 나눴습니다마는 어떻게 이해하기 쉽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서요 크게, 그래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사형 확정된 겁니다. 대법원까지 판결이 다 끝났습니다. 아직 집행만 안 됐을 뿐이죠. 안 됐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지금 그 상태라 그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미 받은, 집행만 안 됐을 뿐입니다. 근데 그 집행은 언제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떤 분에게 복음을 꼭 전했으면 했는데 내일 전화하고 그날 갔다가 그분이 있는 그 상가 시장 전체가 불이 나서 그날 밤에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디 목사님은 그 다음부터는 복음 전하는 걸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언제 심판이 집행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가 살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특별 사면이거든요. 특별 사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면,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특별 사면 같은 거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 사면.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이러한 사탄의 나라,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나라에 지배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이 사탄의 나라의 지배와 통치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옮기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보기 원하는 것은,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죽어 사망 신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면, 혹은 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민을 오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민권만 다른 나라 시민권을 받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 요즘 이미 별로 안 갑니다만 한국 좋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카나다로 이민을 갔다. 그러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카나다 국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카나다 법의 지배를 받죠. 더 이상 한국 법의 지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기질이라든가 모든 거 그대로 있고 이 나라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건데, 그럼 그렇게 이민한 것처럼 이 국적만 바뀐 거냐? 사람은 그대로 있고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탄의 나라에서는 완전히 죽어 사망 신고하고 이 하나님 나라로 새로 태어난 거라 그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근본적으로 새로 태어난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민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이런 부분들은 보았는데, 거기 추가로 여기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21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여기도 보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여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여기 악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아까도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야 돼요. 깨닫게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아까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행전 26장에서는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랬죠. 이 눈은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죠. 같은 걸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러니까 지각이 주어져야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되죠. 이것이 고린도서 4장에 잘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보면 주님으로 전하는데, 그 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흑암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쉽게 말하면 마음을 열으셔서 혹은 그 눈을 뜨게 해서, 아니면 그들에게 지각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야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삶을 그분께 의탁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죠. 자,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아도 이 구절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한 자 곧 사탄에게 속해 있는 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아도 그리고 로마서 6장을 보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죽어 사망 신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새롭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새로운 신분, 새로운 권세,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새로운 지위까지 모든 걸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구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어떻게 지키시는가는 여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가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우리가 악한 자에게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주면 그게 빌미가 돼서 우리를 억압하기도 하고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근본적으로 하나님 지키시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삶이 그만큼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보더라도요 어려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그 법도를 따라서 법도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이 좀 이렇게 세상의 규율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그러니까 정말 여기 관계 안에서 있는 축복의 삶인 거죠. 근데 거긴 당연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 포함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가정에서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 가운데 법도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경험적으로 보면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표현하듯이 세상에 이렇게 지뢰가 가득한 것과 같은 이런 위험 요소들이 많죠.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사탄의 어떤 함정, 괴계, 미혹 등등 수없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 그러니까 특별히 그 전신갑주만 하더라도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살펴보면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영적 전쟁에 살펴보면 나중에 기회 되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죠. 예, 기회 되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온전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와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잖아요. 만약에 전신갑주를 안 입어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보호하신다면 뭐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전신갑주 입으라고 명령하겠어요? 명령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기 표현대로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렇되 반면에 우리가 반복해서 어둠의 세력에게 우리 삶을 내어주면 그거는 그들이 방해하고 공격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첨부로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에 나왔듯이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시제가 현재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속해 있던 사탄의 나라의 삶의 패턴과 방식과 가치를 가지고 그대로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 뜻이라 그 말이죠. 뜻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사탄의 나라에서 살던 삶의 패턴과 방식과 가치를
그대로 따르는 그게 삶의 방식이라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났지만 우리가 하늘나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 바로 어떤 시험도 어떤 미혹도 사탄도 존재하지 않은 그곳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나름대로 과거의 습관이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새로운 성품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전과는 비록 반복적으로 넘어 있을지 몰라도 이전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미 거룩한 삶에서 살펴봤듯이 거룩한 삶에 자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우리 이미 살펴봤듯이 십자가에서 이런 승리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관건이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핵심이고 등등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에서 죽어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면 부담을 갖기 쉽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부담도 때로는 있어야 되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히 포함하지만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놀라운 자원, 그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다음 과에서 다룹니다. 한꺼번에 다 다루기 모여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자원인 거죠. 우리의 자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도 능히 살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우리에게 이제 우리 곁에 와 있는, 영어로 available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곁에 와 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원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부분만 강조하게 되면 부담만 가중될 뿐만 아니라 죄책감만 쌓이게 되고 오히려 승리하는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그 엄청난 그 권세, 엄청난 능력, 엄청난 자원 이것들이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서를 잠깐 읽다 보니까요, 거기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읽다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지금은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마땅히 스승에 대할 텐데 지금까지 기초적인 것을 새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배우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되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뭐죠? 나온 말인데 여기 보면 6장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초보를 설명하는 겁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닥치다지 말고 그러니까 뭐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초보적인 것들인데 언제까지 여기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 보면 5절에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구절은 어려운 구절이긴 한데요. 그 당시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부분이라고 지금 학자들 일부에서 얘기하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여기 보면 내세의 능력이 뭐냐면 the powers of the coming age거든요. 그러니까 내세가 뭐냐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게 내세거든요. 그 능력을 그들이 맛보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맛보았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그 특권이 주어진 거거든요. 놀라운 자원이.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지옥 가지 않을 면죄부를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타락한 육신과 사탄이 밀접하게 결탁되어 역사하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처럼 똑같이 살면서 그저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빛과 어두움이 다른 것처럼 사탄의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와 이해와 목표와 목적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름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미 남침역 교단 목사님 중에 그 방송 선교도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극동 방송에서 영어 설교도 나온 귀한 목사님 계시는데 갑자기 그 유명한 분이신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사탄의 나라, 그러니까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그분 쉽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세상의 나라 반대로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느냐면 아까 죄와 사망과 세상 풍조와 타락한 육신과 사탄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결탁되어 다스리는 역사는 흑암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두움이라면 이와는 정반대 빛이 특징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지금 설명한 이 사탄의 나라의 정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나 모든 걸 단순하게 얘기한 건데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대조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사탄의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와 이해와 삶의 방식과 목표와 목적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에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는다고만 하세요. 어떨 때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믿어달라고 사정하는 것 같아. 그 상대방에게. 근데 예수님이 하신 전한 전도는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떠한 대가가 요구되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뭐에 비교했냐면 그 건물을 짓다 말면 그 다음에 2만을 가지고 오는 대적을 10,000명 가지고 이길 수 있을 거 생각하면 다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런 비유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 때로 우리의 전도, 이런 부분도 정말 이렇게 성경적 올바로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죠.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주로 전했다. 우리를 전한 게 단순히 구세주로 전한 게 아니라, 당연히 구세주로 전했죠. 사도행전을 보아도. 근데 이제 그 말은 언급되지 않고 주로 전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시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 이걸 이제 아까 다른 말로 하면 눈을 열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까 그 뭐라고 표현했죠? 여기 보시면 지각을 주사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게 하신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 나라 비유에도 나오듯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죄와 사망과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 결합하여 다스리는 흑암의 나라에 종된 살면서, 노예된 살면서 죽어 완전히 결별하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태어난 거죠. 이게 구원인 거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역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 때로는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거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나라에 더 이상 그 통치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좋은 게 그거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새신자 훈련 총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대1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을 이렇게 성경 공부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짧은 시간에 복음을 이렇게 요약해서 그런 가운데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니까.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날 때 아무도 모르고 또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도 많으니까 진정한 구원을, 왜냐하면 그 진정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지고 또 교회도 더해지고 자라나게 되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기회만 된다면, 이렇게 기회 될 때 짧은 시간에 당연히 전도해야 되지만 기회 된다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또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고 대가는 어떻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은 어떻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마음을 열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알파코스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영국에서. 그 전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에는 교파를 초월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교회에서 알파코스를 할 만큼, 그러면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그래서 거기는 설교라고도 안 합니다. 토크라고 그럽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대화 형태로 그대로 전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 부활은 사실인가, 성경을 믿을 만한 책임가부터 시작해서 안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은 뭘 하고 거기에 어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대가지로 요구되는가부터 시작해서 쭉 나눕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빨리 결신하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으셔서 결국 주님을 보게 해주시기를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이처럼 세속화된 시기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특별히 영어를 말하면 서구 사회에 알파코스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수많은 젊은이들, 특별히 요즘 그야말로 세속화에 되는 그 과학으로 찌들어져 있는 그러한 그 프로페셔널 젊은이들 수없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께 돌아옵니다. 많이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뭐죠? 성경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다른 방법 전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 우리 모든 방법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 의도하신 삶이 그거니까요. 예, 그것을 제가 여기는 두 가지 정도를 여기에 나열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한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 나라 자원으로 사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 자원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다음 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음 과에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체를 같이 살펴보면 좋은데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둘로 나누다 보니까 이제 좀 순서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어떤 분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조금만 예수를 믿은 지 이렇게 조금만 되면 특별히 이 33절을 잘 압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 적지 않은 분들이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을 때 이 끝부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은 여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그저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몇 가지 소위 교회 일이나 종교적인 활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사님이 신방 가자 그러는데 같이 잠깐 신방 다녀올 동안에 가게 문 좀 닫아놓고 이렇게 교회 일에 봉사하면, 그러면 여기 모든 걸 도와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에 축복해 주셔서 내가 계속 열어놓은 거 못지않게 복을 주실 거다, 한 예를 들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근데 이 구절은 전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구절이 아니고요. 이 구절은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 삶의 목표에 있어서 대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대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 구한다는 단어가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구하는 삶의 목표, 목적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변한 거죠. 오늘날로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다 많은 돈, 보다 좋은 차, 보다 큰 집, 보다 높은 지위, 보다 안락한 삶, 보다 편한 노후, 보다 높은 권력, 보다 많은 육체적인 쾌락 즐기는 것, 이걸 위해서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표와 목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고 그것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관심이요, 그러한 것들에 그들은 그들의 시간과 열정을 쏟습니다. 말씀드린 여기에 구하다라는 말은 찾다, 추구하다, 그걸 위해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삶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이 이겁니다. 이게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너희는 저들처럼 살면 안 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삶에서 추구하는 바는 적에 대해서는 안 돼. 저거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이야 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는 이 땅에 사는, 어떻게 살아?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살아갈 삶의 목표와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될 뜻입니다. 이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목사로 부름 받았지만 여러분 또 다 소명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사업가로 받아, 어떤 의사로, 어떤 사람은 뭐죠, 교사로, 뭐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서 어떤 특별한 분야에 다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일터 사역만 하다도 이 소명 매우 중요하잖아요. 일터가 소명임을. 자, 그러면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일로 부름을 받았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삶의 목표고, 이게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고,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목표를 삼고 우리의 시간과 정열을 쏟을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소홀히 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이걸 추구하는 거니까요. 통해서 추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몇 가지 종교적인 일 혹은 소위 교회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훨씬 광범위한 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 사실 너무나 좀 유치한 예인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도들 중에는 그렇잖아요. 목사가 되려면 이제 그것도 이제 기존의 어떤 이해, 옳지 못한 이해죠. 목사가 되려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버리고 선을 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뭐하니까 장로가 되면, 포도나무 장로가 없습니다. 장로가 되면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면서도 또 나름대로 또 인정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보다는 장로가 되기를 원한다, 자기 아들이, 뭐 이런 예를 가끔 들잖아요. 너무나 유치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이 선을 다 넘어야 한다,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너희 필요는 하나님의 어른이 채우실 거야, 그 뜻입니다. 이 구절은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죠. 당연히 우리 필요를 채우시죠. 저는 이제 목사로 부름 받았으니까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작았을 때도 많이 어려움 당하고 그랬는데요, 한 번도 굶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 아내랑 가끔 하는 얘기, 우리는 굶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 그 영광을 누려보지 못했다는데, 굶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요.
항상 풍족한 것은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필요는 채우셨습니다. 모든 필요는 다 채우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가 명백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라고 돼 있고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고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살아야. 수없이 많은 구절이 있으며 제가 한 구절을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좀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여기 야고보서 4장 4절과 5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그 다 연결되어 있는 구절인데 한번 여기 보시죠. 여기 같이 보시면 세상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일로 생각하느냐.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여기 야고보 4장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여기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여인들아, 이 말은요, 남편 두고 다른 남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러한 그 여자 성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랑을 영적인 간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 남편 놔두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불륜 관계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은 원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기 배우자를 에게 놔두고 그렇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놀아나면서 그 배우자에게 미안하니까 그저 생일 때 선물 사주고 결혼 기념일에 꽃다발 사준다고, 그 배우자 그 사실 다 아는데 그게 그 선물을 기뻐하겠냐 그 말이죠. 제가 배우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요즘 이제 세계가 아주 타락하다 보니까 남편 아내란 말을 못 쓰게 합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동성연애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요즘은 남편 아내란 말 용어 자체를 없애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그거 중지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그거 탄원도 내고요 해야 합니다. 그거 사실 동성연애자들 위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이미 다 차별금지 다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신문 보셨습니까? 요 근래에 그 에이즈 환자 확 늘었습니다. 그 환자 중에서도 최근에는 동성 간 감염이 이성 간 감염보다 훨씬 더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20, 30대입니다. 20, 30대 남자. 뭔지 너무나 자명하거든요. 하여튼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닙니다만. 근데 제가 그래서 지금 배우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남자나 여자 중에 한 사람 예를 들자 반복되는 말이고 하니까 제가 배우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그럴 수가 아내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 배우자가 기뻐하겠냐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랑 영적인 간음인데 우리가 세상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성수지라고 헌금 좀 드린다고 또 찬양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죠. 원수된 상황인데 그만큼 세상 사랑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립니다.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원수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모하신다고 하는데 질투하신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다른 번역에는 이걸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절인데요. 번역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다르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럼 NIV 같은 경우는 다르게 하는 걸 옆에 마진에다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속에 두신 성령님에 대해서 질투하는 걸 너희가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번역해놨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 속에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셨는데 그 성령님에 대해 질투하시는데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탄식하는 걸 그냥 하나님 보고 계시겠냐 그 말이죠. 이 내용이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어떻게 된다고요?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 세상의 특징 세상의 특징 세 가지가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세상은 다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지나가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자, 이처럼 세상 사랑이 심각합니다. 심각한 건 아시겠죠? 내용을 볼 때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 사랑이 뭐냐는 거죠. 세상 사랑이. 저기도 써놨습니다만 맛있는 커피를 즐기는 게 세상 사랑인가? 가족들과 함께 가을에 설악산 단풍 구경 다녀오는 게 세상 사랑인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좀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그렇게도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혹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세상 사랑인가? 아니죠. 아까 세상 사랑의 특징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페추라 주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했더라고요. 제가 여기 써놨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 통제를 받는 체제를 가리킨다. 이러한 세상은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다. 여기 성경 구절로 나오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이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입니다. 아까 여기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아까 저기 에베소 2장에 여기 세상 풍조는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가치관,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세적인 기준과 가치를 따르는 세상 체계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세상 사랑은 뭐냐 하면 그러한 가치관을 귀히 여기고 그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을 여기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생의 자랑의 간단히 표현하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자부심을 갖는 걸 말합니다.
심각하죠. 그것을 빌립보 3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을 자랑하는 거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육신을 자랑하면 십자가의 원수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 사랑입니다. 그 F.F. 브루스라는 학자는 그 요한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달면서 그 세상을 허영심의 박람회라고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Vanity Fair. 그러니까 박람회는 자기 물품 이렇게 전시해서 우수성을 이렇게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을 허영심, 자기 허영심을 더 크다고 자랑하는 그 허영심이 다른 게 뭐냐? 다른 말로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그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게 이 세상 체계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빌립보 3장과 연결시켜 보면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라고요.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설물 여기는 게 믿는 사람의 삶이고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라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만큼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이게 그럼 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심각한 죄인가? 그것은 세상 사랑이 정확하게 사탄의 나라의 가치와 삶의 이해와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 이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다루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 사역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BDCS 미션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저 우리의 구원을 지옥 가지 않기 위한 보험증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몇 가지 종교적 의식만 하면 기본적인 의무를 하고 그러면 복 줄 거라고 그러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성경에 말하는 사탄의 나라의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 가치와 삶의 방식과 그 목표와 목적 동일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적지 않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타락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자원들이 역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의지하는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12장 2절도요. 로마서 12장 2절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가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탄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이 세상 신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다스리는 이 현재 악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아까 살펴봤던 그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베드로전서의 저자도 이 세대에 대해서 이 구절에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 세대의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 등 시대 정신도 포함한다고 말한 거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사탄의 세계의 세상 풍조에 속한 것. 여기 한번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요, 말세가 되어지면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거기서 돌이키라 그랬어요. 물론 주님 오실 때부터 말세예요. 다시 올 때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근데 지금 세상 풍조가 어떤 상황입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돼가고 있죠. 근데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에서 멀리하라 했잖아요. 아까 우상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의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더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말세,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보면 그냥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둠은 어둠대로 더 강해질 거고요. 그래서 땅을 덮고 하늘을 가릴 거고요. 그 대신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완전히 양분화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세계를 보시면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세상 풍조가 사탄의 나라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지금 요 특징 요대로뿐만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한편으로는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항상 어려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반면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자원이 함께 하실 거로 믿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가장 큰. 이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관계에서 피부로 느낀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가장 극심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를 위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의지하는 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 자원이 available합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주님을 찾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기 위한 것이죠. 세상의 나라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가 살펴봤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어렴풋이라도 보이죠. 근데 단순히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니까 그저 우리의 신앙은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게 아닌 것을 명확하게 보실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그 한 핵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니까. 한 핵심이 아니라 그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아울러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자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